할렐루야. 제 인기가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정말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인사드릴게요. 저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도축제에 그동안에 교회 안 다녔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동안에 예배당에 못 나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방학이 길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성천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성천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기존의 성도분들인지, 아니고 또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인지 모르거든요.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끌려 나왔다고 표현해요. 그 말이 맞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처음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오셨다고요? 아니에요. 끌려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모르겠어요. 갈비탕을 얻어 먹었는지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안 받고 나왔다고요? 맨입으로? 어허,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꼭 식사 대접 좀 해요. 예. 아니 맨입으로 어떻게 모시고 나와?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끌려 나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푹신하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이거 작년에 리모델링 했대요. 아주 초현대식으로 건물도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이 돼 있고, 오디오 시스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 불편하다? 그죠? 의자는 푹신하고 좋은데 불편해.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이게 있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문화 충돌이라 그래. 문화 충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놀던 물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중에서 오늘 이 끌려오신 이 날이 아주 최고의 복된 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몰라. 내가 뭘 복된 날의 시작이란 말이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때 뒤돌아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최선교 아나운서 왔을 그날, 성천교회에서의 그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끌려왔으니까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게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간증 집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뭘 열어라?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교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를 열라 그랬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담겨졌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아멘. 저는 교회란 말보다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말이 왠지 더 좀 이렇게 정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얘기만 듣다 가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 왜 그러냐면은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뭐였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3일 만에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들으세요. 예. 이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얘기만 듣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때도 집회를 다녔는데, 정말 있잖아요. 반은 보수, 반은 진보. 지금 여러분 저보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도 안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서로 등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주 이건 우리 같은 주의 자녀인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이념,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말도 못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는 세상 것을 끌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듣다 가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새 뭐 저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어때요? 주식 반토막에 나가고 죽였어. 야, 교회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식 전문가가 있으면, 야, 어떻게 됐냐? 네 주식은 어떻게 됐냐? 나는 어떻게 됐다? 이거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수근수근. 코인은 어떻고 저떻고, 우리 애가 고2가 되고 고3이 됐는데 어디 학원을 보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냐? 뭐 수근수근. 이런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나가서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세상 것을 끌고 들어오면 누가 나간다? 성령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끌고 들어오면 성령이 나간다는 게 성경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듣다 가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집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 화면 봐주세요. 화면. 먼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네. 보여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또박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빛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사람을 6일째 창조를 하셨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요즘 저 관악산 가보고 이 동네 뒷산이라도 가봐요. 얼마나 아름다워. 단풍이 있잖아요. 울긋불긋 너무너무 아름답게 져 있어요. 그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잖아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단풍이면 단풍. 그리고 또 겨울에 눈 내려봐. 눈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단풍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하나 빨갛게 노랗게 할 능력이 없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영원이 어디예요? 영원은 미래란 뜻이에요. 미래. 우리가 과거는 살아왔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과거는 살아봤으니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안한 게 뭐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될까?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목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죽고 나면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가? 이런 영원, 미래에 대한 사모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시종이 뭐죠? 처음부터 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 인간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음악 좋고. 자, 핸드폰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저기 핸드폰 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꺼놓은 걸 켜. 한 번 더 눌러서 확인한다고. 그래서 집회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됐어요? 자,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다? 피조물. 이것만 인정하고 가면은, 이것만 인정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거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이건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우리 기존에 성천교회 성도가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들이 됐든지 집사님들이 됐든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됐든지 오늘 강사인 최성규가 됐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됐든지 누구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앞에 새로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잖아요, 그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리고 한자로 얘기하면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거듭남.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디 가서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 밖에서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밖에서는 이런 얘기 들을 기회도 없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끌려오셨지만 정말 잘 끌려오셨다고. 아멘.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후 예배가 있잖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약간 맛이 갔어. 제가 좀 순복음교회 9시하고 11시 집회를 하고 일로 막 달려왔는데 오전 9시, 11시에는 있잖아요. 눈동자들이 초롱초롱 하잖아. 근데 이 오후 예배는
괜찮아요? 다행이네. 오후 예배는 이렇게 보면 식사하고 나른하잖아, 그죠? 힘들어. 그러니까 앉아 있는 분도 힘들지만 강사인 저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힘든 건 지들이 안 하고 나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있잖아, 오전 예배들 다 하고 이 힘든 건 꼭 날 시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저 좀 눈 좀 맞춰봐. 눈 좀 맞춰봐봐. 이렇게 봐. 예. 이게 점심에는 또 있잖아,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스에 내가 취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마스크 줄 좀 이렇게 당겨갖고 가스 좀 버리고 정신 좀 챙겨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 얘기만 듣다가 예수님 얘기만 하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본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를 이걸 성경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제 신약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뭐든지 뭔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 괜히 심심해서 만들진 않아요.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흙을 구워갖고 저 창세기 6째 되는 날 우리를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격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빚어놓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시인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쌈질하고 우리끼리 살고 하나님은 버린 인간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인간들 만든 거를 나는 후회하노라. 저 인간들 만들어 놓은 걸 나는 정말 후회하노라.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왜 침묵을 해요? 우리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뒤돌아 앉았어. 하나님은 역사는 운영을 하셨지만은 400년 동안 침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낸 적이 없어.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저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지구에 사는 저 인간들을 멸종시켜버리고 다른 별에 가서 나만 경배하고 나에게 찬양만 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신인류를 만들어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 나만 했나 그런 생각? 네? 나만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보세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죄송해요. 내가 이분하고 무슨 이렇게 거래 관계 하다가 처음에는 막 좋아서 막 둘이서 막 그냥 동업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고 막 그냥 서로 피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어. 그러다가 이익 때문에 둘이 뭐가 삐졌어. 안 돼. 그러니까 뭐 윈수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돼.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한번 어긋나잖아? 안 보면 돼. 안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보고 사는 사람들 한둘은 있죠? 보리가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100번을 잘못하고 100번을 회개하면 우리를 다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40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어요? 내가 저 인간들의 죄성을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를 또 보내갖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카드예요. 그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은혜인데 나는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고파서 먹어요? 때가 돼서 먹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단어가 배고픔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새로 생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그런데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보릿고개를 넘기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서럽다. 자식들은 쭉 낳았는데 먹일 게 없어서 아이들 굶기고 있을 때가 제일 서럽다 그래요. 우리 보릿고개 넘기시는 어른들이 얘기야.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죠? 우리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굶는 친구들 많았고 도시락 못 싸우는 친구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배를 굶고 몸이 아프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 굶고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2만 명을 모아놓고 실컷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 먹어야 일도 하지, 먹어야 건강하지.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자꾸 먹기를 원하시는 거야. 당신이 이 땅에 뭐로 왔어요? 떡으로 왔고 당신이 이 땅에 빵으로 오신 분이야. 나를 뜯어먹어, 나를 먹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 뭐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뭐 했어요? 아픈 자들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픈 자들 많이 나와요. 그죠? 한번 쭉 얘기해봐요. 여기서부터 쭉 어떤 병을 고쳤는지. 시작. 눈 감은 장님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했어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또 나병 환자는 단체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어. 새신자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5가지만 얘기했지만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 앞에 병든 사람을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긍휼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먹이시고 병을 다 고쳐주셨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뭘 하셨을까? 세 번째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어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3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알죠?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은 알 거예요. 자, 이 박자 좀 맞춰서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잘 보세요. 3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1번, 2번은 3번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신앙생활 한 4, 50년씩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몇십 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 꼬라지는 아직도 1번, 2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달래 징징대고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거 주셔야 돼요. 27일 날 카드 결제일이에요. 막아주세요. 징징징징징징.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야 이놈아, 카드는 네가 썼지 내가 썼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진짜 뭐라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이르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3번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3번의 천국의 비밀을 만방에 퍼뜨릴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지, 맨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징징징징징징징징 그만 좀 징징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은 기회야, 기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다? 눈꺼풀이요, 눈꺼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 할렐루야. 아 정말 오후 집회가 제일 힘들어. 오후 집회가.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제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6개월 동안 영적 베이비예요. 여러분은 영적 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달라 그래도 돼요. 진짜예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칭얼대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기가 있어요. 아기, 이제 돌도 안 된 갓난 아기가 저기 이렇게 뉘어놓고 엄마가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막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아기가 응애 하고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 좀 기다려라 그러고 할 일 다 하고 갑니까? 아기가 울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고무장갑 벗고 달려갑니다. 아기가 열이 나나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기저귀가 축축한가 그러고 확인하고 돌아오는 게 엄마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베이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6개월간은요 하나님께 뭐든지 매달려서, 하나님 나 뭐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보세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일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한 3학년짜리가 저기 앉아갖고 애기처럼 계속 징징대봐. 예, 엄마, 그 막 그래봐. 그럼 이 엄마는 장갑을 끼고 있다가 장갑 벗고 가요, 안 가요? 가. 한 대 때려주러 가.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네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징징대.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찬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요 찬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6개월간은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고 무조건 칭얼대고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1번, 2번, 3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3번을 위해서 1, 2번은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수단.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단에만 매달려 있고 언제까지만 칭얼댈 거냐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3번,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이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앉으세요. 예, 괜찮아요. 예, 예, 예. 앉으세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직접. 집사님, 저는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진짜 지옥이 있는지 안 믿겨져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래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진짜 천국이라는 게 있어? 진짜 지옥이 있어? 내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의심이 있다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나이를 한번 빼봐요. 너무 어려워서 못 빼? 뺐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나이를 한번 빼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똑같아. 누구든지 자기 나이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어머니 뱃속에 있어. 기억나죠? 그럼 얼마나 지났다고 기억이 안 나?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 안이. 어머니 뱃속이 천국이야.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안에 보일러를 켜놓은 것도 아닌데 양수를 통해서 그냥 따뜻하게 물을 대어놔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고 있어도 춥지도 않고. 그리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 신경 쓸 것도 없었어. 이 안에서는. 벌거벗고 있다고 창피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예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연결된 줄이 하나 있네? 생명줄. 탯줄을 붙들고만 있으면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영양가도 다 공급해주고. 여러분 이 코로 내가 숨도 안 쉬어도 돼. 그 탯줄 생명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산소까지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뭘 해요? 수영만 하면 되지. 그러다 가끔 있잖아요. 심심하니까 엄마 배를 빵 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와 우리 아들 건강하네, 우리 딸 건강하네. 그리고 더 좋아하셔. 발로 차니까. 그래서 내가 꾀를 내갖고 2발로 찼지. 빵.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어. 어머니 뱃속이. 정말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쫙 들어오더니 거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오더니 내가 생명줄처럼 잡고 있던 그 탯줄을 어떤 아저씨가 가위로 그냥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거꾸로 딱 들더니 그 어린 거를 손바닥으로 내 엉덩이를 쫙 와!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렸으니까 이 코에 입에 있던 뭐죠? 노폐물을 쫙 뿜어내고 세상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코로 내 허파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야. 그 아저씨 누군지 정말 세게 때리더만.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나죠? 여러분 한 대 얻어 터진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야, 천국. 그런데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거기는 유한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알고 나왔어요? 이 세상에 나오니까는 경쟁, 비교,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고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전혀 몰랐던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태어나는 족족 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종착지라면, 자, 뭐만 있으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윤리, 사람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 다음에 도덕,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되나. 법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가 종착지라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오늘 누가 태어나기도 했고, 오늘 누가 돌아가셨고, 누가 오늘 또 조문도 가야 되고 그래요. 여기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이 종착지가 아닌 것처럼 이 땅도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다? 플랫폼이에요. 누구는 기차를 타고 떠나는 곳이고, 누구는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여기는 여러분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는 천국이요, 누구는 지옥이야. 그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지침서로 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나는 그대로 하는 거지, 내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 딱 이 진법 아니야. 이 복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복음이 너무너무 쉬워서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삼보일배라는 거 알죠?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엎어져. 세 걸음 걷고 또 엎어져. 엎어질 때 그냥 엎어지는 게 아니라 무릎, 팔꿈치, 이마, 이 5점이 땅바닥에 닿아야 돼요. 이거 삼보일배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독산동 성천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악산 꼭대기 연주함까지 삼보일배로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나눠드립니다. 이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남산까지 삼보일배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서울 시민들 난리 날 거야. 그거 하려고. 이게 어렵다면 믿고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라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이 복음을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노후 대책 해야 된다는 소리. 노후 대책, 그죠? 여러분 노후 대책 좀 해놨어요? 노후 대책 좀 해놨어? 안 해놨어? 뭐 했어?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일을 몇 살까지 하냐면 한 60까지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65세까지 이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젊었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좀 더 해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 그 사람의 수명을 정해놨어요. 그죠? 뭐라고 그래 있어요? 우리 수명 시편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80까지만 살고 죽으란 말이요? 나는 80 훨씬 넘었는데 이러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80이 넘어서 사시는 분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무슨 준비? 천국에 올 준비. 상급받고 살 준비를 하라는 뜻인데, 그 숫자에 딱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죽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60까지 우리가 일을 하고 80이면 20년이야. 20년 살라고 노후 대책 그러고 있더라고.
미련한 인간들은, 저는 볼 땐 그건 정말로 미련한 인간들이 20년 살라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 여러분,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겨우 살아봐야 20년인데 사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갈 는 사후 대책을 하셔야지.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 땅에서 20년 살라고 뭘 내 거니 네 거니 해가면서 막 사후 대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후 대책을 하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목걸이 하나씩 이렇게 걸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네, 그죠? 그래요. 이제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겠어. 이런 얘기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끌려오셨는데 정말 잘 끌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큰 박수.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있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뭐 오늘 끌려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자, 손 한번 쫙 펴봐요. 네, 오른손 쫙 펴봐요. 네. 손가락 몇 개? 5개예요. 오늘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하나 깎아드립니다. 자, 몇 개 남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속는 셈 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부터 이 성천교회에서 주일 예배 4번을 드려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알겠어 하시는 분들도 주일 예배 있잖아요. 성실하게 5번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기존에 은혜 받았던 분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최선규는 지금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하지만은 제가 우기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한때 국민 MC였어. 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문성국민학교 19회 졸업생이에요. 모르셨어요? 남강중학교 4회 졸업생이고 성남고등학교 37회 졸업생이고 우리 어머니가 와 계세요. 그 옆에 어머니 친구분들 와 계세요. 남문시장 거기 사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동네 토백이에요. 진주광시.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저는 불교 학생회장을 10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래주는 게 맞아요.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집안이에요, 그죠? 이게 다 집안이잖아. 본가, 외가, 처가가. 본가는 우리 아버지가 올해 92살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4월 16일 날 천국 가셨어요. 올해. 그런데 우리 본가에도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동네 진주광시 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계셔. 서계화 여사라고. 저한테는 외할머니 되시죠? 외할머니가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우리 어머니를 낳으셨어. 강귀숙 여사를. 우리 어머니가 맏딸 살림미천. 그런데 우리 서계화 여사께서 신내림 받은 무속인이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웠어. 굿하고 작두 타고. 여러분은 이제 외지에서들 많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옛날에 요 산 이름이 뭐죠? 요 뒷산? 여기 우리 관악산 말고 그 산에서 산신제를 이 동네에서 지냈어요. 이 동네 옛날 이름이 반수입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야. 반수마을에 여기가 반수마을 안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3일 낮밤을 거기서 구슬하고 동네 안녕을 기원하라고 했어요. 그 구슬 누가 할게요? 우리 서계화 여사가 하시는 거예요. 집을 절로 꾸며 놓으셨고 그 관리는 우리 어머니가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교회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어. 우리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가훈이 하나 있었어요. 뭐 써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 나가다 걸리면 다리 몽쟁이를 분지러뜨린 듯.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문성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해요, 그죠? 그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을 교회 앞마당으로 다 불러 모아서 아이들 간식 주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슨 연극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무슨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아니,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학용품도 선물로 잔뜩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맛으로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다 노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가면 걸리면 어떻게 돼?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져.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못 오고 저기 골목에서 그 교회만, 왜 애들이 없으나 같이 놀 애들이 없잖아. 제 동생하고 저하고는요 이 교회만 이러고 바라보고 있었어. 애들 언제 끝나나 그러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 나름대로 교회에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을 뺏어간 그 교회에 나는 못 가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해내고 낸 게 교회에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뭔지 아십니까? 담벼락에 오줌 싸고 도망가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몇 번 싸고 도망갔어요, 제가. 그 교회가 성천교회. 그 교회가 여기야. 내가 여기 집회 약속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천 손보험교회에서 그 어린 것이 복수한다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쉬를 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셨어요? 괜찮아, 저거 아직 어려서 그래. 괜찮아, 저거 아직 어려서 그래. 저거 분명히 내가 들었을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정치판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꿈이, 저는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치판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저한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저를 끌어가려고 이 당 저 당에서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정말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야. 예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 시키자. 그거는 다른 사람 시키고 너는 내 일 좀 해라. 정치는 다른 사람 시키자. 너는 복음 전도자 해라. 내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날 제가 지금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은 게 정권이 바뀌든 뭐가 하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잠들이 좀 깼구만. 본가, 외가 이제 하나 남았어. 뭐죠? 처가. 처가는 제가 1986년도에 이제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3번 떨어지고 4번째 아나운서가 됐어요. 아나운서 되는 게 저는 참 어려웠어요. 되고는 싶었는데. 그런데 KBS라는 데는 지방 가서 1년씩 순환 근무하고 와야 되는 제도가 있어서 광주 KBS에 제가 1년 파견 명령을 받아갖고 갔어요. 가갖고 광주 KBS 아나운서실에서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삐릭 하고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데이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권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1년 동안 이제 거기 있으면서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서울 본사에서 파견 해지 명령이 내려오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9개월이나 남았는데 제가 좋겠어요? 저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올라오라나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는 월급쟁이니까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 올라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내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87년도부터 88년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7,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면 연도가 좀 되신 분들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여러분, 비상 걸린 집이 한 집 있잖아. 여자친구 집. 지금은 제 처가 장모님. 그렇잖아요. 딸 가진 집이 덜컹할 거 아니에요. 서울 총각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흉내 한번 낼게. 우리 저기 장모님이 나주분이에요. 응? 띵동 하고 눌렀어. 옛날에 일반 주택이니까. 그랬더니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그러더니 밖에서 내가 띵동 그러니까 안에서 그래요. 밖에 뉴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오메. 이 전라도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놀래거나 갑자기 너무 좋거나 막 흥분되거나 그러면 쓰는 말이 오메야. 여기 전라도 분들 많이 계시죠? 내 말 맞죠? 오메 이러신다고. 오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뭐 입고 나오시냐면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야. 그레이 몸빼 바지 알아요? 아나운서가 몸빼란 말 쓰면 안 돼 사실은. 이건 일본어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앞뒤 똑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 보살이야 보살. 보살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그 집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 어느 정도냐면 방 하나가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향불 펴 있고 촛불 켜 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연등이죠 연등. 연등 2개가 둥둥 떠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뭐다?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요 그때부터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까지 이제 누가 우상 숭배에 잘하나. 그런 집안의 최선규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뭐로 쓰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보세요. 미래가 궁금하잖아. 그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도서 3장 11장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라 그랬잖아요. 생전의 미래, 사후의 미래,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최선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나를 복음 전도자로 쓰실 것을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진짜 능력껏 하나님께 뭘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계신 생명책 안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라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이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태초부터.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모르는 거하고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한다? 오늘부터 알면 된다. 오늘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구원을 얻을지 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게 아니고 모르는 건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조건 하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다리가 있어야 돼. 사다리, 매개체가. 그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얘기만 듣다 가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아멘. 내가 있잖아요. 이 성천교회 이렇게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성천교회 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전도 집회 강사로 하나님이 쓰실 줄 누가 알았냐고. 저 오다가 목사님 그 오줌 2번 싸고 간 거 회개했어요. 진짜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름대로 복수한다고 한 꼬라지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궁금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최성기가 오늘날 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처럼 아무 일 없고 평온할 때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행복이야. 이게 복이라는 거야. 이게. 저는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 맞고 오는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매 맞고 오지 마세요. 매는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맞는 게 아니야. 매는 뭐예요? 피하는 거야. 매는 맞으면 맞은 사람만 손해예요. 매 맞지 마세요. 그거를 얘기해 주러 오는 사람이 저 같은 간증 집회자들이 하는 얘기야. 매 맞지 말고 평온할 때 이웃 손잡고 전도 초청 잔치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이게 복이라고. 자, 보세요. 저는 어떤 매를 맞았어요?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아요. 제가 이제 SBS로 옮겨서 아침 생방송을 김창숙 씨하고 10년 동안 생방송 행복 찾기란 걸 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네. 큰일 났어. 끄긴 꺼야 되는데 소리는 계속 나고. 옆에서 좀 도와드리지. 어머니 전화기 껐어? 안 갖고 왔어? 안 키셨어? 간다 그러고 켜놓은 걸 다시 끄는 걸 키더라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화가 울리면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제가 10년간 생방송 행복찾기를 했거든요. 그날도 이제 방송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스튜디오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저한테 얼굴이 빨개 졌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손을 부르르 떨면서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여기 있잖아요. 대련동 삼거리.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지금 제가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20m 도로 있죠?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 사셨어요. 응?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이 장가를 가면 1년씩 데리고 있다가 분가를 시켰어요. 우리 형도 그랬고 저도 1년 살고 분가를 했고, 그날 내가 매 맞은 날은 제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이에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우리 집 망했대.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3살 된 우리 혜원이가 지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간 거예요. 3살짜리를. 여러분 3살이면요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단어 몇 가지로 자기 기분 얘기하는 게 3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라는 게 인사사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은 처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깁니다. 이걸 송치라 그러거든요.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그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대요. 그래서 제가 남부경찰서 가서 그걸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탄 트럭이 우리 딸 3살짜리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혜원이를. 3살짜리를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삼거리에 응급실에다 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우리 딸 누워있는 그 강남 성심병원까지는 10분이면 갈 거예요. 10분. 차만 안 밀리면. 그런데 그날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저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영등포 로타리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로타리는 5군데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자기 목적지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때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잖아. 그러니까 주말에는 영등포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교통 정체 때문에 1시간은 묶여있다 나가는 곳이. 가운데 분수도 있었어. 분수. 제가 여의도에서 나와갖고 영등포 로타리 앞에 딱 오니까 앞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쓰니까 이제 제 뒤에서 오던 차들이 저를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그냥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불교 학생회장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프라이버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등행렬이라고 아세요 혹시? 제등행렬? 몰라요? 그런 거 모르시지 뭐. 석가탄신일 전주에 토요일 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을 해서 조계사까지 각 절이나 불교 단체들이 등을 만들어서 코끼리도 만들고 연꽃도 만들고 막 등을 만들고 행진하는 거 있죠? 해마다 합니다. 그게 제등행렬이에요. 제가 그거를 10번을 참가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 흙을 빚어갖고 저 창조할 때 첫날 빛이 있으라가 빛이 있고 여섯째 날에 그 전에 이제 동물들 만들었잖아요. 동물들도 다 이제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여섯째 날에 우리들 모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우리들 모습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뭘 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코에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을 넣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야. 이 똑같은 질문을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 그분들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지만은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규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처음으로 1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을 때 내 세치 혀와 내 입술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찾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딸 혜원이 살려달라고 내가 외친 분은 하나님이야. 그 이유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하고 외칩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하고 바꿔주십시오. 저하고 바꿔주십시오.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왜 데려가십니까? 저 데려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하고 바꿉시다. 저하고 바꿉시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영등포 로타리 그 조그만 차 안에 갇혀갖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렇게 찾았어요. 제 입술로, 제 혀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처음으로 그렇게 찾았습니다. 강남 성심병원에 1시간도 더 돼서 갔어요. 1시간도 더 걸렸어요.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우리 혜원이 3살짜리 혜원이를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 근데 다 끝났잖아, 그죠? 의사들이 무슨 뭐 그냥 덮어놨겠어? 다 진찰하고 끝났으니까 덮어놨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하얀 천을 이렇게 제꼈더니 맞아요. 우리 딸 혜원이 아침에 내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안 왔어요. 3살짜리니까 제품이 쏙 들어오잖아. 내가 첫 마디를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가 왔어. 근데 미안해. 너무나 늦었어. 교통이 너무나 막혀갖고 혜원아 이제 왔어. 그게 미안하다가 첫 마디고, 두 번째는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가자고. 혜원아 집에 가자. 응? 너 여기 네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거를 1시간 넘게 복도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혼자서 중얼중얼 이러고. 마치 나를 누가 유심히 관찰했다면 나는 이미 뭐가 돼 있다? 저 아나운서 딸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 아나운서도 미쳤구나.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왜 서류 있잖아요. 사망진단서 이런 거. 거기다 사인하고 3살짜리를 무슨 3일장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근교에 화장터에 빈자리 있다 그러면 불구덩이에 넣고 가슴에 영원토록 묻고 살으래요. 그렇게 사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까지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아도 내 자식이고 죽어도 내 자식인 거 아세요? 내가 그 숨도 안 쉬는 애를 1시간 동안 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 때는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얘 뺏어갈까 봐 그랬던 거예요. 난 안 뺏기려고. 살아도 내 새끼고 죽어도 내 새끼인 거예요. 근데 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진짜 믿으셔야 돼. 왜 기적이 있냐면요, 보세요. 아까도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종을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매일 똑같이 뜨니까 습관적으로 해 떴나 보다. 이거 있잖아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할 뻔해? 지구 종말 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 숨 쉬어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 정말 죄송해요. 어제 밤에 우리나라에 정말 비보가 날라왔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 151명? 그 젊은이들 10대 20대 그 젊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그런 참사가 있을 거 생각하면은 거기를 갔을까요? 안 가지. 지금 저기 사인이 막 들어오네. 그만하라고. 그만할게요. 그만하라는데. 그래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 그러죠.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과에도 있고 막 그렇대.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언제 다시 오겠어요, 그죠? 마무리는 하고 갈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기적이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일상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간 되면 전화가 많이 와. 자식들이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됐어요? 네, 갑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혼자서만 알잖아요. 왜? 내가 안고 있으니까. 그런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더니 애가 조금씩 움직여요. 미동.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사들을 불렀어. 안 죽었어!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왜? 나는 이미 미친 사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3살짜리가 입에서 이런 소리를 내가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손을 넣어갖고 이게 건져냈어요. 이 안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킥킥거리니까 이만한 밤털만한 핏덩이가 시뻘겋고 시커멓게 막 뒤섞여 있던 게 제 와이셔츠에 쿡 튀어요. 그 다음에 애가 눈은 감은 채로 쉬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이따 시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어.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 그때 지도자 모세한테 너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라. 내리쳤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장을 시켜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면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3살짜리 우리 딸이 일어나갖고 탁탁 털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는 거야, 그죠? 헷갈려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딸이 혜원이가 한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완치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나는 우리 담당 주치 우리 혜원이 수술한 의사 선생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야, 그 의사 정말 잘해. 누가 교통사고 나갖고 무슨 후유증이고 어쩌고, 야 거기 강남 성심병원에 누구누구 의사 찾아가봐. 우리 딸 그 타이탄 트럭에 2번 죽은 거를 그 사람 살려냈잖아. 그 사람 정말 명이야. 그 사람 찾아가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딸을 수술하고 우리 딸을 수술도 안 했어요. 수술도 안 되고 우리 딸을 치료했던 그 의사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딸은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퇴원해갖고 그냥 집에 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못 만났을 거야. 각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 받은 XEE라 그러거든요. 그게 국제 전도 훈련 폭발이에요.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들하고 전도하러 나옵니다. 실습이에요. 가장 품위 있게 가장 교양 있게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를 2년 동안 다 듣게 만드셨어.
2년 동안 그걸 다 듣게 만드셔서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직계 13명 모두 할렐루야로 만드셨어요. 아멘. 자, 요거만 내가 얼른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네, 내가 보니까 시간도 이렇게 갔는지 몰랐네. 죄송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이제 손 들 수 있어. 왜냐하면 만만해졌거든 이제. 자, 내리세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왜 교회를 나오지 못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4가지 중에 한 가지의 걸림돌이 분명히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걸림돌이 지금도 있다면 오늘 뽑아내셔야 돼.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첫째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헌금 문제가 걸려서 못 나왔어요. 요새 경기가 어렵고 벌이도 없고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면 말씀도 좋고 음식도 좋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다 좋아.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냐? 교회 가면 뭐 주일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뭐 교회가 세무서도 안 했는데 뭐 10분의 1은 왜 뛰냐? 그러니까 에이 안 가.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제 말 맞죠? 헌금 문제가 걸려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보세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우리들은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 오신 여러분은 헌금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은 현금이야, 현금.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갖고 있는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이 탐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라면 나도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믿어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저희 몇 푼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운명이 다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갈까 봐,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오길 바라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 보고 예배당에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 얘기 듣는다. 교회에 나와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잘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내가 꼭 할게요. 목사님, 오늘 새신자들이 와갖고 등록하면은 세례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걸립니까? 여긴 좀 짧으래. 할렐루야. 여러분 6개월 동안 세례 받기 전까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그래도 미안하니까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름을 쓰는 거야. 홍길동. 그럼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받았어. 홍길동? 얘 누구니? 내가 자식을 삼아준 적이 없는데 얘 누구니? 세례 받기 전까지. 목사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잖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맞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 미안하면 저기 어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어디 가서 노숙인들 밥 한 끼 사드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헌금에 부담 갖지 마세요.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갖고 정말 우리가 born again,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남 이게 됐을 때 그때 하지 말래도 여러분은 헌금을 하게 돼 있어. 만약에 헌금이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고 아깝다 생각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 거듭난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born again 됐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때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편지를 쓰고 정성껏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기 늦게 얻은 신앙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저기 시흥의 양문교회 우리 어머니하고 다니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느 날 토요일 날 갔더니 돈을 다림질하고 계시더라고. 아버지 왜 돈을 다림질해? 젖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구겨져서 내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님이라 그랬어.
내일 하나님 아버님한테 가는데 이 헌금이 구겨지면 되겠니? 그리고 다리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여러분.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뛰어넘읍시다. 아멘. 두 번째 문제. 오늘 이렇게 처음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 다음에 올게. 우리한테 다음이 어디서 다음이. 제가요 서울에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그분이 한 7년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집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후에 오셔서 집회 좀 인도해 주세요. 아니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1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강사를 5일 전에 섭외하는 거 봤어요? 누가 빵꾸 냈으니까 와서 빵꾸 좀 메꿔주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마침 시간을 보니까 오후가 비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긴 가는데 누굽니까 빵꾸 낸 사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황수관 박사요. 황수관 박사가 의사하고 이학 박사예요. 세브란스 의사예요. 오후 집회를 약속해놓고 감기 몸살 때문에 일주일 전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천국 가셨어. 여러분, 의사도 다음이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이 없어. 여러분, 여유자금 좀 있어? 여유자금 있으면 황금을 사는 거야. 황금. 금값이 많이 오를 거리야. 저 강사 미쳤구나, 갑자기 돈 얘기하고.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금. 무인도 가서 있어봐. 황금 뜯어먹고 살 수 있나? 소금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결단 안 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을지 약속을 못 해요.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의자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거기 여러분 이름 써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지금 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목사님이나 저 정도 되면 어느 교회에 그러면 딱 들으면 큰일 나. 그 교회 가면 큰일 나. 왜? 2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모르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2단에 잘못 빠져들면은 폐가 망신한다. 진짜 큰일 나는 거야. 2단에 근데 교회 모습이 똑같아요. 교회 모습이 이런 건강한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2단 십자가 걸어놓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정통파인 양 거짓말하는 교회가 한 30여 군데가 돼요. 교단으로. 그런데 잘못 끌려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한 식구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한 식구가 되는 게 이게 복이다. 아멘. 자,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 오늘 모시고 온 분들 있죠? 최집사, 최장로, 최권사. 내가 최씨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누구?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래 맞아,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왔지 하시는 분은 마음에서 그 걸림돌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은 유한한 곳이에요. 영원히 못 살아요. 엄마 뱃속이 유한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난다. 어떤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성천교회 하나님 51년 전에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됐습니다. 오늘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저는 이분들 사정을 하나하나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성천교회에서 양육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한 분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만 성천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만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